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세기 1장에서는 기자가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은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를 모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세상을 돌볼 사람을 창조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의 아담은 인간을 뜻합니다. 아담의 원래의 의미는 진흙 또는 흙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진실로 먼지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티끌과 같은 나지만 담대하게 죽게 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랑할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은 사람에게 매우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땅에 티끌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분이 진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즉 그분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높은 수준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의 몸을 창조했을 때 사람에게 영과 마음과 혼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몸은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사람의 마음은 피곤합니다. 마음과 영이 피곤할 때 사람의 몸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할 수 없는 불멸의 영혼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합니다. 영혼이 병이 들 때 감각이 없습니다. 영혼의 병은 문득병과 같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들로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을 때만이 진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두셨습니다. 땅에 나그네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는 진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에덴은 정금과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에덴을 적절하게 묘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에덴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막더라.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또한 에덴에는 먹기도 좋은 나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름다운 여성들까지도 천사처럼 되어가기 위해서는 공장 직공처럼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나무들은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삶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슬픈 일들과 비극적인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죽음이란 적합해 절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에덴이란 낙원에서 거기에는 죽음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슬픔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인간은 많은 욕망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사람은 낙원을 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낙원을 회복하여 유토피아를 지르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낙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여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십대길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라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들은 생명과 축복의 원천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모든 세상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에덴의 행복의 땅에 충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요 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담의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자 소유자이시고 사람은 세상을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명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지금 사람에게도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명도 없는 인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정원을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정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정원이며 직장의 정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한 모든 인류들에게 그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만드신 정원에 책임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가라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언어의 의미에서는 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에 대하여 비교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순종의 요구일 뿐인 것입니다. 만일 그때 아담이 순종했으면 인간은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사람을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게 만들었는가 하고 불평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동산에 둔 것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질서를 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놀랍고 신비스러운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이 질서에 대한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사랑과 만물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혼돈 속에 질서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내부의 질서에 따라 존재하고 움직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산들은 산같이 웅장해야 하고 바다는 대양같이 넓고 아름답도록 존재하였습니다. 사계절은 아름답게 창조적인 질서에 따라 오고 갔습니다. 만일에 산이 바다같이 움직이고 바다가 산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신비로움은 놀라운 질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